기적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적 얘기를 하면 뭐 동떨어진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의심이나 이런 생각들이 아마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기어다니거나 꿈틀거리면은 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구만 생각하면 때로는 신기해요. 완전 허공 중에 점이 하나, 공이 하나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 우주에 그냥 공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태양계 밖에서 찍어온 이 지구 사진을 보면은 pale blue dot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창백하고 푸른 점이 하나 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은 이게 점과 같은 그 공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아무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뜰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일어났으니까. 아니요, 못 일어날 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기적을 보는 눈이 어쩌면 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뜻밖의 상황을 만나야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는 기적을 우리가 말하는 미러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인일 뿐이지, 그게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사인은 무슨 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먹는 게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 벌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오산이죠. 그 뭐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생선 한 마리가 우리 상에 올라올 때까지 그 생선이 도대체 그 바다,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자랐으며, 그게 어부에게 의해서 어떻게 건져졌으며, 그게 어시장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상에 올라왔냐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주고 생선 샀다고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아니겠어요? 저희는 어릴 때 도시락에 이렇게 밥 알이 붙어오면 어르신들한테 막 야단을 맞고 때로 맞기도 했어요. 이 쌀 한 알이 이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하고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까?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가수들이 노래를 하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음악보다도 얼굴을 열심히 보고 오케스트라나 뭐 클래식 연주자들을 보면은 그 뭐 보다도 의상도 때려 보고 그렇지만은 점점 정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이라는 세계로 걸어 들어오면서 비록 늦은 나이지만은 그런 눈을 떴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에 저런 악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 2시간씩 저런 리사이트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런 음악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같은 뭐 설교자들은 뭐 원고를 정리도 해보기도 하지만은 제가 원고대로 안 한다고 여러분이 틀렸구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뮤지션들은 자꾸 음 하나만 틀려도 모든 사람들이 예민하게 듣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피아노 소나타를 하나 연주를 한다든지 오케스트라 하나 연주를 하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습하고 하모니를 만들고 그런 대단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 일들이 배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신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점점 열어젖히면서 깨달아가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그런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먹는 게 너희들이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다. 먹는 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랬더니 만나를 얘기를 하니까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이건 먹으면 안 죽는 양식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 돈 좀 몇 푼 번다고 목숨 걸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좀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푼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야, 드디어 리더다운 리더를 만났다.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는 건 걱정 안 하겠구나. 뭐 요술을 부리듯이 뚝딱뚝딱 하면은 뭐 저렇게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뭐 농사를 안 지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히 먹고 살 길이 열렸구나. 그런 관심에 사람들이 눈이 뜬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시듯이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보내버리세요. 제자들도 기적에 취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환호, 열광에 취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박수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분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따로 건너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읽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다. 물 위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물신을 신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물신 할아버지 한강 걷는다고 매번 하다가 뭐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는 그분이 믿을만한 분이다. 인간 전체를 구원하고도 남는 분이다. 우리를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각이고 관점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소개인 것이죠.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짧은 몇 줄의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보냈냐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더 흥분했을 거예요.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잘 택했다. 잘 따라 나섰다. 이분을 따라 나섰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팔자는 뭐 다 펴진 거다. 내 운명은 개런티 된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붕 뜨는 순간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지금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기는 일기예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언제 바람이 불지 몰라. 수시로 바람이 불고 수시로 기상 조건이 바뀌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그곳에 보내야 할 이유도 없는데 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걸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몇 줄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병행 본문, 같은 본문들이 있어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한번 다 읽어보면, 맞춰보면 조금 종합적인 그림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걸 제자들 보고 계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십니다. 안 자고 지금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 홀리 호수에 배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드디어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갈릴리 호숫가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갑자기 마치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하면 그 조그만 배가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흔들거리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러다 빠져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첫째, 풍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그 풍랑 가운데 이가 배가 이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 배에 가까이 예수님께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10여 킬로를, 10여 리를 왔다고 하니까 한 4km 정도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왜 걸어왔겠어요? 배가 없으니까. 제자들 배를 타고 가버리고 배가 없으니까 걸어오신 것이죠, 뭐. 근데 배에 가까이 오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들 이제 유령이다. 이 유령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 풍랑이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들은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뭘 좀 믿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란 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현실,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큰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은 당장 또 어려움이 닥치면은 풍랑이 있는 현실 속으로 돌아오면 내가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만큼 나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예수님은 생각나지 않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만 눈에 가득한 것이죠.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가 깜짝 놀라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만약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와서 몇 걸음 걸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배 밖에 나가서 몇 발자국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내가 이거 돌았나? 발밑을 보는 순간 빠져간지라. 제정신 차리니까 빠졌더라, 이 얘기죠. 정신을 잃었을 때는 걷다가 제정신 차리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배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는 것이죠. 그죠? 네. 이 마태복음 한 14장 말씀을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14장 말씀 준비된 거 있습니까? 자,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 저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같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낼 만큼 그런 큰 믿음은 쉽게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의심을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야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처증은 내 아내니까 의처증을 하는 거지 남의 아내한테 무슨 의처증을 가질 게 뭐 있어요? 의부증은 뭐 내 남편이니까 내가 의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하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으되 그 믿음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의조가 너무나 친근감으로 다가와요. 왜 의심하니? 왜 의심해? 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뭐야 믿음이 그따위야 이게 아니고, 왜 믿음이 작니? 믿음을 좀 더 키워야겠구나. 맨날 부모한테 혼난 사람은 이런 걸 읽어도 혼내는 걸로 아마 읽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혼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 말씀도 한번 같이 띄워보죠. 51절 말씀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왜 놀랐고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했느냐 하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그렇게 베풀었던 오병이어를 까마득히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까닭은 기적을 보고 나서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는 추격하다가 물에다 수장되었어요.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불평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굶주려 죽게 할 것인가, 이런 불평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보았는데 그 기적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면 그 기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전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만약 경험했다면 그 기적보다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목적으로 내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놓치면은 그 기적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배에 다가오시면서 한마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도 사실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이 이런 풍랑 가운데로 내몰았던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냥 흥분해서 거기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에 잠시 넋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분리시켜 놓고 다시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차 떠날 것입니다. 떠나고 나면 현실은 어떻겠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겪는 풍랑, 이 갈릴리 호수에서 겪는 어려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풍랑,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은 결코 벳세다 언덕이나 오병이어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은 여러분 이런 풍랑, 이런 거친 바다와 같은 곳, 내 힘으로 어떻게 타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이런 현실 속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 베이지 자매가 목소리를 잃고 2년 동안 노래를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악을 하시던 배재철이라는 분도 그랬었고, 또 지난번에 우리 목이 부러져서 한번 왔다가 여기 찬양하신 분도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럼 노래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 목을 다친다는 것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저는 그분들이 신앙을 잊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것 아닙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어요. 풍랑이 없는 잔잔한 바다를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속으로 내몰았지만, 그러나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풍랑에 빠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풍랑을 겪어내고, 그리고 항구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경우는 어떤 기적보다도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노래를, 시편을 읊은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두려우신 분들은 이 음성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귓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돈을 가져도 두렵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더 두렵습니다. 인기가 있어도 두렵고, 인기가 떨어지면 더 두렵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두렵고, 가진 것을 잃으면 더 두렵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면 빠졌지만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배 안으로 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 나치 정권 때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나중에 연합군에게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발견한 글귀는, 그 글귀를 읽은 연합군의 병사를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 벽에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God is here. 믿어지십니까? 매일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어가는 곳에, 그곳의 벽에다가 누군가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글귀를 쓸 수 있을까요? 어떤 랍비는 시편 23편을 읽고 조용히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왜 학살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고 학살 현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 하나님, 욥이 부르짖었던 그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세상은 계속해서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더 우리를 깊은 풍랑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면제하지 않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배만 있었으면 배를 타고 오셨을 텐데, 배를 제자들이 다 태워 보냈기 때문에 배가 없어서 주님께서는 상관없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있고 주님께서 그 샬롬으로 두려움을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보다도 더 길은 어렵고 더 험난하고 더 좁고 더 비좁은 길인데 그러나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애를 태우고 조금 몰라주면 섭섭해서 삐치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아니고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이 시편을 오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시편 121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 시를 얽고 갑니다. 이 시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것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영원까지 보장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만은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더라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을 걷기 시작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있는 작은 시간, 쪼개진 시간들에 묶이지 않고 그 어려움에 묶이지 않고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마치 넘어서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떠나는 것을 경험하고, 아니 그리하여 두려움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고난으로 해석되지 않고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들고 고난 가운데로 기꺼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월계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승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미리 내다보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 땅에서 지극히 짧은 시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묶이거나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에 담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등 떠밀듯이 내다 미시고 죽을 것만 같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에 죽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
풍랑이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과 위로로 이 땅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갈릴리를 다녀오신 우리 안신기 목사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가 어땠는지를 잠깐 들어보고 오래 써먹네.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갈릴리 바다 저는 한 번 갔으니까요. 물론 이제 며칠 있었는데 그 이벤트로 한 번 갔었다는 거고, 제가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갔던 선장이 있었는데, 그 선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장을 한 이래로 갈릴리 바다의 하늘이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씨가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그 해수면보다 210m 아래에 있다 그러는데. 근데 원래 바다가 그래요. 아, 그런가요? 제가 또 선장이 거기만 있어서 그런데, 네. 제가 남극을 간다고 남빙양을 갔거든요. 석 달 그렇군요. 동안 배를 탔는데 네. 바다가 하루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 정말 단조로울 것 같지만은 구름, 바람, 그다음에 파도, 그리고 갈매기가 있어요.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그 단조로운 이 몇 가지가 전혀 다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고, 어떻게 바람은 그렇게 불며, 참 신기하고 기가 막힌 그런 걸. 태풍을 만나면은 정말 참 어마어마한 그 바람 속에서 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진짜 이랴편주라는 말이 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배가 그렇게 떠밀려 가듯이 떠밀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정말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은 그 남태평양의 바다 남빙양이라고 그러셨죠. 남빙양. 참 험한 꼴 많이 보셨어요. 꼴이라니. 아니, 그 아름다운 그럼요. 남이 한 65도, 60도 사이에는 또 유빙대가 형성이 돼요. 남극의 얼음이 지금 많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12km, 10km 이런 큰 빙벽이 무너져 내리면은 이게 쭉 녹아서 내려오다가 남이 한 6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이렇게 목화밭처럼 다 쪼개져서 아주 그럼 바다 전체가 유빙대로 형성이 되는데, 장관 중에 그런 장관이 없죠. 그 얼음을 또 이렇게 건져다가 일본 사람들 팔아먹는데, 그 남극 얼음이 기가 막혀요. 이게 천년빙이니까. 이제 인공제빙은 기포를 뽑지만은 천년제빙은 그 공기가 기포가 또 이게 여기 다 있어요, 배. 그래서 그 얼음을 이렇게 딱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스카치 온더락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잘 나가다가 어떻게 딱 넣으면은 이제 터지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교향악 소리가 나요. 세상에. 그 기포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신비해도 그런 소리가 없어요. 태고 쪽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스카치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7,000엔 받는데 얼음 하나 가지고. 근데 어쨌건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그렇게 되는데, 뭐 드셔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인간이 만든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인간이 얼음 만드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걸 보면 그 얼음 하나에서도 사실 기적을 보는 거네요. 네, 정말. 목사님, 그 사이 질문이 와서 질문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각각 성전이 된다는 말씀은 성경책에 있지만 개인이 교회란 말은 없는 듯한데요. 자꾸 개인이 교회라 하시니 궁금해요.
교회란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즉 무리라고 나오거든요.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너무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교회 즉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과 교제도 중요하고, 혼자서 넘어지기 쉬우니 교회를 통해 모여 예배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게 좋을 듯한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는 우리 안 목사님이 이 교회 와서 느꼈던 정확히 그 갈등인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완전 방심했는데. 그 형제한테 나도 겪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제 소망은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선 저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룹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 좀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하심이 분명하지 않은 채 무리로 모여 있다고 그래서 그 무리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연결됐기 때문에, 연결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필요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지만,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목사님하고는 여러분보다 제가 목사님을 조금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같이 울 수도 있고, 같이 기뻐할 수도 있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와 관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크게 모였을 때, 크게 모이는 것 자체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냐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질이, 그 내용이 보장이 되는 사이즈가 무엇일까? 이게 사실 저희 고민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큰 공동체도 필요하고, 아주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친밀한, 주님 안에서 친밀한 작은 공동체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흩어져 모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는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의 몸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요, 내가 개인이 교회라는 뜻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커다란 그 교회의 한 멤버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 혼자 개인이 교회라는 그 뜻은 내가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구별되어 연결되지 않은 채 교회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혹시 저 말이? 네, 많이 맞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우리가 빗나가 있어요. 내가 뭐 좋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니요, 교회라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는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 예수님께서 그걸 내 교회라고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체,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가운데 나는 예수를 뭐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만나거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끼어있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교회가 아닌 분도 계실 테고, 또 교회인 분도 계실 테고,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모호성, 공동체에 대한 모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또는 기초들이 되셔서 우리를 차츰차츰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어쩌면 휴전선의 지피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진 기지처럼 만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만약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안 쓰실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지 이 교회가 이렇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교회 지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말씀을 시작하실 때 우주에 떠 있는 지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만드시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우주 팽창, 다중우주, 우주에 관한 얘기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뭐 누구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만 세상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만이 무에서 유가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빅뱅 이론은 유에서 유예요. 그죠? 빅뱅의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과학은 근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인 이론은 절대로 근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창조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주가 뭐 팽창한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죠. 얼마나 팽창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팽창의 끝이 어딘지까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 이렇게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단되는 지름길이죠. 목사님,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가 그동안에 쭉 그 천동설을 믿었다가 네. 이제는 모두가 다 지동설을 믿지 않습니까? 네네.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고백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과학적인 발견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디스카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과학이 허락함을 입어서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새로운, 우리는 놀라는 거지 우리가 전에 알았던 거 혹은 전에 고백했던 거하고 이게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게 서로 병치되거나 상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든 정지되어 있든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요. 다만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떻게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발견해 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네요. 전쟁 영웅이라 칭해지는 이들도 한쪽에서는 국가를 지킨 영웅이지만 한쪽에서는 살인자, 희대의 악인들일 텐데요. 국가 간 전쟁은 하물며 종교 전쟁이라면 교회에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전쟁 영웅들 혹은 전쟁에 참여한 신자들과 그 믿음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뭐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성전 개념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 성전 개념은 이렇게 불신자들이나 그 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하냐, 애든 여자든 다 죽이라고 하냐,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성전 개념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에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고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죄악이 관영해서 마치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하면서 홍수 심판을 계획했듯이 그런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 그런데 그분은 심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옳거니 그러거니 하기가 사실은 참 우리로서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감히 정말 거기다가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돌이킬 수만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심판 자체가 그렇게 저는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지금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구원을 박차한다면 뭐 다른 대안이 없겠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종말론적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지금 믿은 순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복된 소식,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전하는 게 우리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 질문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까지 관계를 위해 시간, 금전 등을 쓰다 보면 가끔 너무나 반응이 없고 세속적인 전도 대상자를 판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의 좁은 판단이 평등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관계의 기준 같은 거를 정해야 하나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전도가 목적이지요. 그러나 전도의 방법은 사실 다양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원리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길이 보이는 거고, 사랑하면 그 대상이 식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란 그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게 되겠죠. 제가 뭐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교역자들이 이 동네 백반집에 갔던 얘기를 제가 했어요. 1, 2부 예배 때 우리가 한 열흘 전에 한 집에 갔는데, 백반집에 갔는데 그 집에 할머님이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갔을 때 분명히 7시 반에 간다고 했는데 할머님이 6시로 들었어. 그래서 화가 잔뜩 난 거 7시 반까지 안 나타난다고. 갔더니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그분의 마음을 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나갈 때 10,000원인데 8,000원으로 밥값을 깎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할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가 며칠 전에 한 번 더 갔어요. 이번에는 밤을 맛있게 이렇게 삶아가지고 가져갔는데 할머니 그 밤을 받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뜸 이제 그 누룽지를 가지고 나오셔서 이 누룽지 직접 만든 건데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이제 관계가 열린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가 좀 예배 그따위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더니 굉장히 이제 마음이 풀어지셨어요. 근데 또 밥값을 내더니 이번엔 8,000원이 아니라 6,000원만 받겠대. 아니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 안 되신다 그랬더니 그 전에 왔을 때 생선 한 토막을 덜 놨대요. 야, 그 할머니 멋진데. 아, 멋지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마음이 열린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게 전도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은 뭐가 분노가 있는지 그걸 풀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택시 지금 다 기사들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데모도 하고 지금 분신 자살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타자마자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더 열받아요. 그렇다고 같이 정부 욕을 할 것도 없어요.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리고 팁을 한 1, 2천 원 더 주면 확 풀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해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마음, 나를 전적인 인격으로 대접한다는 마음,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내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여러분, 돈 주는 것도 기도 안 하고 주면 그 사람 기분 나쁩니다. 받고도 욕해요. 뭘 베풀 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먼저 대접하고 그분에게 다가가기 위한 조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베푸는 것도 기도가 먼저고 내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도를 하든 그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월적 입장에서 전도를 하면 기분 나쁘죠. 나는 믿고 너는 불신자인데 너는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갑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신앙 전도는 갑 입장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갑질했다고 나중에 회개한 게 그게 평양 대부흥의 시초 아닙니까? 네. 선교사로 왔지만 나는 갑으로 살았다, 나는 갑질했다, 이걸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강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고 그 발을 씻어 주었던 그 마음 아니에요.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그 선수들의 발 한 번 씻어준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계속 기도해요. 본인은 네. 본인은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5장 17장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렇게 본인은 늘 기도해요. 그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그 예. 기도를 듣는 거 베트남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잔다고 언론들이 쓴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면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자느냐고. 아니, 어제도 이렇게 경기하는 네. 그 중에 잠깐씩 기도하는 모습, 끝나고도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그분이 지금 이때까지 베트남에서 모든 선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선교한 것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 섬기고 정말 실력을 가지고 그런 섬길 때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다. 근데 여기 와서 말이지, 여기서 맨날 철야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할 건 기도하고 현장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운전사 얘기는 오늘 아침에 설교하실 때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000원쯤 팁을 더 주시고 헤어질 때 그때 이제 혹시 전도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그게 아니고 오늘 꼭 안전운전 하세요. 또 예, 뭐 기쁜 하루 되세요. 기쁜 하루 되세요. 손님들 때문에 기쁜 하루 되세요. 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예라이 뭐 돈 1,000원 더 주더니 뭐야 이게. 아니 그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3,000원 줬더니 당신 대통령 나와도 되겠구만 그러더니. 이 세상이란 그런 곳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저 우즈벡 갔다가 만난 선생님이 저 언어 가르칠 때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넌 정말 약 같다고. 왜 그랬냐? 전 주로 전도를 식사기도 할 때 했어요. 앞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전도하면 다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밥 먹자 그러고선 식사기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선생님 주셔서 감사한데 나 이 선생님하고 영원토록 식구로 있고 싶어요. 제 그냥 소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구만. 넘어온 거죠. 너 참 야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전도하다가 잘못하면 넌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기 쉽거든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도 모르게 저희 목사님 말씀에 언제부터 말씀의 감동을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시겠지. 그래서 교회를 옮겨볼까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 아내 잘못인데 괜히 목사님 탓을 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예배를 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를 옮겨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뭐 연애하던 것도 한 2, 3년 지나면 다 시들해지는데 뭐 교회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나를 채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어떤 교회 가도 큰 불만이 없어요. 그 교회가 뭐 안타까우면 기도를 하게 되고, 목사님이 설교에 이상한 소리 하면은 설교 바로 하도록 그냥 조용히 앉아 설교는 안 듣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다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이 땅에서 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만나면은 여러분 그 교회 빨리 떠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또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래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돼요. 안 그러면 거기 가서 나를 예배하게 돼. 나를 좀 채워달라, 나를 채워달라. 여러분 왜 이혼하고 왜 싸웁니까? 나를 채워달라고 하다가 둘이 되잖아요. 서로 채울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채워요?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떤 남편이 아내를 다 채워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 정신병자예요.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부족한 인간들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와서 다 갖다 주었지 뭐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논을 팔아오고 밭을 팔아오고 건물을 팔아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그 교회가 풍성함을 경험했다. 500여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다. 그게 교회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면 전부 목이 말라서 와.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왔대. 누가 죄만 짓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교회가 지금 진짜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없어지고 사람만 바글바글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게 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목사 설교가 어떻건 저 집사가 나를 좀 걸건 뭐 뒷소리를 들리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차고 넉넉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내가 계속 만나야 되고, 목사 설교보다는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 교회 예배보다는 골방에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런 거죠. 앞뒤가 바뀌면 여러분들 그냥 교회를 다녀도 말라 죽어요. 목 말라 죽어. 갈증 때문에. 너무 심했나? 아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옮길 수도 있지만 옮긴다고 뭐 별 뾰족한 수는 없다는 건 알고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옮길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완벽한 것을 찾을 기대하고 옮기면 또 어려움을 겪을 거다. 예수님을 만나라. 이 강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들어볼 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건 그건 뭐 안 들리니까 정말 그거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죠. 정말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나 안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뭐 돈 얘기나 하고 그러면 빨리 이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 조심하십시다. 네. 진짜 저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현실적이지 않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안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시선을 넘어가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비슷한 분한테 뭐 어제 제가 그랬어요. 90일 동안만 좀 성경을 소리내서 1시간씩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를 읽을 때 요한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한번 읽고 사도행전까지 읽으면 아마 여러분한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자꾸 읽는 거 소리내서 읽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소리내서 읽으면은 정말 그 순간 어느 순간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음성 들으려고 여러분 뭐 혼자서 그냥 깊은 밤에 불 꺼놓고 혼자 있어봐야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들으면 그 헛소리 듣는 때가 또 많아요. 그래서 우선 안전하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 더 많이 읽어가면 나중에 질문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해요. 처음에 한두 번 읽을 때 질문이 자꾸 생기지, 그게 3번, 5번, 7번 가면 질문이 없어집니다. 거기 안에서 다 답이 있어요. 스스로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12이 완전수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면 성경을 12번은 읽어야 돼. 그건 기본이에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보통 한 2-3번 읽으면 안 읽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읽고 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 시간이 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럼요. 시간 당연히 필요하죠. 아니, 애가 10달 있어야 나오지 뭐 8달 만에 나오면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조산하죠. 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인내심이 없잖아요. 전부 이게 이 패스트 푸드에 익숙한 때문이고,
이 SNS 때문이고 즉답을 요구하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정보라는 게 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아요. 인간은 필요한 만큼의 실수가 있고 필요한 만큼의 성찰이 있고 필요한 만큼의 회복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독이 돼요. 독이 돼요. 한국이 압축 성장의 대가를 지금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 기다리면서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수술할 때 뼈가 부러지거나 수술을 해서 꿰매놓으면은 빨리 났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6주,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려야 단단해지고 새살이 되고 새뼈가 되거든요. 아마 말씀 변함없는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왔어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로 인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고난이 선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힘들고 무너질 때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아이를 위한 선한 복을 위해 절실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 이름 있습니까? 이름은 따로 없고요. 토미 리라는 분이 토미 리. 예.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예. 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장관한 기도하겠습니다. 토미 리의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위해서 일을 기도하고 겪고 아픈 일을 겪고 부모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힘들고 그 어려운 아이가 순간을 주님께서 만지심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만지셨다, 회복하셨다는 귀한 간증이 아름다운 소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토밀리 형제와 그 아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지극한 평강, 샬롬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현실은 당장 바뀌지 않아도 이 아이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참 아버지는 주님이시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만지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주님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아이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름다운 회복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네. 주님, 바다 한가운데서 이는 풍랑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할 때 그 바다 위, 바람 부는 그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사람을 삼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풍랑의 자리, 미친 바람이 부는 바로 그 자리에 아무도 다가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위를 걸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주의 거룩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생이라는 폭풍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살기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달아 그 믿음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